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쉼을 얻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네이버에 8월 15일 치니까 강복절이라는 겁니다. 강복절. 달력에도 보면 8월 15일은 강복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을 강복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절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고 이렇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국가마다 건국일이 있습니다. 건국 생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은 생일을 몰라요.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 되어 있는지 대통령도 모르는 거예요. 문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일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날을 생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그것도 안 떠들고 있죠. 북한에서 뭔 소리를 했는지 그것도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복절도 중요하지만은 대한민국 건국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언론도 이 대한민국 건국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이 저 오만한 일본의 핵을 두 도시에 터뜨렸습니다.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터뜨림으로 일본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가 해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독립을 물론 독립 열심히 했죠. 그러나 독립해가지고 해방된 게 아니고 미국이 저 일본의 핵을 두 개 터뜨림으로써 세계대전은 2차 대전은 종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해방일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대한민국 건국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강복절하고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력에 강복절도 있고 또한 건국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력이나 또 위키백과나 이런 데에 수정할 것은 8월 15일이 강복절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일이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기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와 우가 분열이 되어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섞여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는 2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때에 남한의 박헌영이 남노당을 조직하여서 70% 이상이 공산주의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준다. 즉 자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뭉치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뭉치는 것은 뭉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뭉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보다도 삼겹줄이 강합니다. 삼겹줄이. 한 줄보다 삼겹줄이 강하시. 지체들이 모여서 뭉치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대한민국 교회가 뭉쳐야 하는 거예요. 뭉쳐야 하는 거예요. 신앙 단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뭉치면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은 큰데 다 안에 텅텅 비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뭉치면은 영적인 힘이 강합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해요. 그래서 뭉치는 합심기도가 없어지게 하고, 뭉쳐서 노래하는 성가대를 없애게 하고, 뭉쳐서 드려야 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용어가 비대면 예배입니다. 이 이상한 용어를 가지고 지금 1년 이상 교회에 적용해 보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텅텅 비어 버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회만 위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깔아앉게 생겼다는 거예요. 깔아앉게. 대한민국이 깔아앉으면 교회는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런 날이 되면 7년 환란에 들어간 비하인드, 레프트 비하인드가 돼요. 남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교회 시대에 뭉치는 교회의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대형교회가 대형교회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형교회를 바라보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한 소리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작은 교회들이, 이름도 없는 목사들이 외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레핀 백합보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였습니다. 백합보가 가시에 찔려서 향기를 냅니다. 그 향기를 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시 멜류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듯이 오늘날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저항하면서 일어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게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수가 많아야 되고 재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래서 역사하신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세계를 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300명의 용사,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있음으로써 저 7년 동안 지배하는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이 바알신을 찍어버리고 아세라상을 넘었다니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기 전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많다면 두려워하면 다 집으로 돌아가라.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만 명이 있는데 1만 명도 많다. 저 겨울가에 내가서 물을 마시라. 9,700명은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거예요.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00명만은 물을 열을 때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저기 오나 안 오나 걔가 물을 할 것이야. 이렇게 300만 명 남겨두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은 100명씩 나누어서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으라 해요. 나팔은 양강나팔입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요 횃불이 들어있습니다. 횃불을 켜고 횃불을 들으라. 그리고 나팔을 부르라. 나팔을 부니까요 저 미디안과 동방족속들이 메뚜기 떼같이 모래알같이 모이는 거예요. 이 300명을 치기 위해서 나팔을 부고 횃불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지들끼리 싸우고 치고 칼질하고 막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병법입니다. 하나님의 병법. 이런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팔을 불어요. 나팔. 양강나팔로 양의 뿔로. 여러분 오늘날도 말씀을 외치라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붙여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상 저 성막에 성소에 떡상과 7등대와 항년이 있습니다. 그 항년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떡은 항상 신선한 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선합니다. 또한 7등대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7영 여호와의 신 지하 총명하신 모략과 되는 것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시사.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있는 교회, 성령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모이라는 겁니다. 모이라. 어디로?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것은 신앙 단결입니다. 신앙 단결. 대한민국의 신앙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단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단결하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도스다라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종교다운지를 버려야 합니다. 종교다운지에서 탈퇴해야 되는 거예요. 다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대형 교단들이 WCC에 들어간 것,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이제 이거 안 한다. 2013년 이후로 교회가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돌아올 여호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나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별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온 백성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바알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세라 목상 여신에게 아소다롯에게 절하였나이다. 그래서 온 백성이 바알신들을 제거하고
아소도라스를 제거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이 신앙 단계를 겁내고 두려워하는 블레셋들이 온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사무엘이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받았사 이들을 흩트리시며,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면요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 단결합니다. 단결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결하면요 적들이 흩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요 교회가 단결하면은, 신앙으로 단결하면은 주사파들은 다 흩어져 버려요. 다 흩어져 버려서 다 감옥서 쳐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큰 우레를 받아서 적들을 단결로 들어오지만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일어나니까 미디안뿐만 아니라 미디안이 주변에 있는 모든 동방족속들을 단결해서 기드온을 치러 옵니다. 그러나 300명이 크게 섰다. 기드온과 여호와의 횃불이여 일어나니까 그 소리에 모든 미디안 족속과 이방 족속과 이것들이 다 지들끼리 칼질하면서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니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에게 패하여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신앙 단결해서 합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 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이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독일의 예언자, 예언함을 받은 충만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2018년에 이상한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대한민국을 괴롭힐 것이다. 대한민국 교회는 괴로움을 하고 힘들어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 주사파들을 물리치고 이 G2 국가로 나가는 발판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분뿐만 아니라 또한 경제학자 이런 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은 G2가 되어서 중국에 있는 저 만주 땅을 차지하고 옛 고구려 땅을 찾아서 미국과 함께 G2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쳐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신앙 단결에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신앙 단결하는 미스바에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모여서 신앙으로 단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입니다. 한나는 어떤 여자냐? 어떤 여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한나가 기도 잘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이쁘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임신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임신을 못한 것은 자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 못하게 하셨어요. 한나가 임신을 못하니까 아이를 가진 그 버닌나가 대적이 되어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 심히 통곡하여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였지만은 뭐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너무 나라가 지금 많이 망가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망가진지 아십니까? 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10,000명 걷기대회를 여는데 1인 시도 못하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강경하게 처벌하겠다. 그래서 8월 14일 날 저 강화문에 한번 나가봤어요. 좀 편하게 좀 이렇게 등산복 차림으로. 우리 집사람이 그래 나가면 걸린다. 그래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편하게 좀 이렇게 저 서울역에서 강화문까지 걸어가려면 좀 편하게 가려고. 근데 가봤어요. 세상에 서울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강화문까지 차벽으로 성벽을 만들어요. 성벽을. 전부 펜스를 다 치고 들어가는 입구마다 다 경찰들이 다 막아놨어요. 안에 들어가서 상황이 어떤지 보고 싶은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 일반 사람들 뭐 교보문고 간다 하면 넣어주고 뭐 이렇게 딴 데 볼일 보고 여기 약속이 있다면 넣어주는데 절떡부디만 못 들어갑니다. 당연한 거. 왜요? 이런 거. 낯이 많이 익습니다. 경찰 말이 낯이 많이 익대. 아니 이 양반 내가 언제 봤다고 낯이 많이 익대. 내가 언제 봤어요? 낯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 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래서 바꿔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게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편의점 아이스바 하나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일단은 몸에 있는 태극 마크를 다 떼야겠다. 그래서 여기 태극 마크 배지도 다 떼고 다시 들어가서 못 들어가게 교보문고 가려고. 교보문고.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게 하면서 그 옆에 속상이네. 따라가. 교보문고 가는 장관이 따라가네. 그래서 경찰이 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보문고 그 입구까지 가니까 가더라고. 잘 가요 이래가지고 보내고 그 앞에서 고영일 변호사님 만나가지고 어우 반갑습니다. 명함드린가 목사님이시네 해가지고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고요. 또 그래서 이제 한 바퀴 쭉 한번 상황이었는데 야 전부 뭐 차벽을 다 치고 뭐 펜스에다가 뭐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또 배치되어 있어가지고요. 덕수궁 쪽으로 지나가는데 또 막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네, 저 앞에 저 국수집이 있는데 국수 먹으러 간다니까. 또, 그래. 또 한 명 뒤에 또 따라오는 거야, 경찰이. 따라와서, 왜 따라와요? 그러니까. 뭐 끄떡끄떡하면 따라오는 거야. 같이 국수나 먹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데, 뭐 아침 6시부터 이렇게 보초 서고 있다니까. 참, 당신도, 우리도 참 힘들어. 내가 욕을 해. 저 문진지 뭐 새끼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것도 경찰이 또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또. 아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가니까. 그냥 막 왔으니 국수나 먹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도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기도하면 역사 하나님이 많이 나타납니다. 한나가 안 되는 것은요. 본인의 의사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놓았는데. 그러니까 한나가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거야. 통곡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너무 열심히 기도한 분인가요? 입에만 중얼중얼. 여러분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요. 입에만 중얼중얼 거리는 거야.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입만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니까 이 엘리 대제사장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 말이 대제사장이지 그런 기도를 오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나 보고 술 취했냐? 왜 전에 와서 술 먹고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냐? 하니까 여인이 저는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엘리의 최고의 게으름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읽어보세요. 엘리가 기도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뭐 심심하면 의자에 앉아있고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의자에 앉아있고. 그래야 시간 보내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길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기도하고 나서 이제 일어나가는데 근심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근심이 없고 얼굴이 밝으면서 가는 건요, 기도 응답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군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더라. 한나가 어떤 기도합니까? 처음에는 괴로워서 외로워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면요 영의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기도줄을 잡으면요 영의 생각,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거든 이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살게. 나시린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나시린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가 구한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얻으니까 이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얻고 나서 젖을 땐 후에 그가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령에서 자라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아이를 낳고 전에 가서 사무엘을 바치면서 기도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이 제목을 붙이면요 한나의 기도다. 그래서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려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바른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은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에 게으른 사람입니다.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니까 어린 사무엘이 눈을 떠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가 부른 줄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누우라 하여 다시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웠습니다. 또 세미한 소리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세미얼 하고 불렀습니다. 또 사무엘은 눈을 뜨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가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다시 전에 누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엘리가 내가 너를 부르지 않는데 왜 자꾸 나를 귀찮게 잠을 못 자게 하느냐. 그런데 엘리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해서 이번에 또 소리가 들리거든. 이제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3장 10절,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사람을 따라갑니다. 오늘날 설교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예언함이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자. 성령으로 말하는데 그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엘리가 부르는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엘리의 말이 들리지 않고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데 예언함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예언함은 엘리 집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 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심판하겠다는 그 집에 대한 심판의 예언함입니다. 이 집은요, 참 문제가 많은 집안입니다. 엘리는 기도하지 아니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죄가 큰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직을 이용하여서 나쁜 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엘리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두 아들을 불러서 훈계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성전의 물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떡을 누가 먼저 먹고 이런 짓 하지 말아요. 그러나 그 훈계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여호와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심판은 엘리의 집을 전멸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에게 예언함으로 말씀하신 이후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듣게 됩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습니다. 시아버지가 목이 부러져 죽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할 때에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우리 집에 복이 떠났다 하면서 아이는 낳았는데 이 여인은 해산하다가 죽고 마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상당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저주받은 것처럼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엘리의 집안은 몰락하였어도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에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일어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혼란하게 돼 사람의 힘으로는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는 지도자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혼란은 마지막 사사시대에 엘리가 이 대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을 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낳아서 사무엘을 세우신 같이 오늘날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자유통일을 고 여러분 통일은 갑작스럽게 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연방제 통일이 아닌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방신이라는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아스다롯은요 여신입니다. 여신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날 이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것은 뭔가? 블레셋 손에 넘어갔다 이게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하지? 언약궤도 빼앗기는 거예요. 언약궤도. 그러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태양신 숭배 버리라. 태양신. 지금요 대한민국은요 태양신 숭배가 너무 강합니다. 주사파, 김일성 숭배 이게 너무 강해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가 교회 안에 있는 종교다운지를 다 버려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또한 반공을 가르치는 거예요.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김일성 주체사상을 물리치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 단결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는 건 뭡니까? 신앙 단결입니다. 신앙 단결. 우리가 블레셋의 손에 넘겨져서 이렇게 시달림을 당한다. 이유는 바알 신들을 섬기고 아세라 여신에게 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다 제거하고 신앙으로 뭉치자는 거예요. 뭉치자. 여러분 오늘날 이 공산주의자 특히 주사파가 이 대한민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뭉쳐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사파에 시달림 당해야 되겠어요? 신앙으로 단결하라는 거예요. 단결하라.
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신앙경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에? 법치국가가 된다는 건 뭡니까?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 그러나 지금 법을 지킵니까? 집회 자유의 집회 결사 자유가 없습니다. 1인 시위도 지금 못하게 해요. 다 차벽을 만들고 펜스를 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단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간에 들어가면서 또 그건데요. 또 국민혁명당이 뭐냐, 입당 원서 준다. 앞으로 진행하니까 국민혁명당 입당 원서를 이렇게 들으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분들이, 제가 지나가니까 아줌마 둘이가 아유 국민혁명당 입당하시죠. 제가 당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명함을 주는데 명함에 산소망교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 둘이가 놀래는 거야. 어머머, 상문동 산소망교 김 목사님이세요? 내가 유튜브 열심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자기 핸드폰 보면 쌍문동 산소망교 김 목사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한 200m 지나가다가 또 서울역 가까이 오는가 또 두 분이죠. 거기 옆에 물이 쌓여. 생수 하나 먹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드시라고. 그것도 와서 보니까 뭐냐면은 저 내가 명함을 딱 주니까 그 여자 두 분은 근사님이야. 상문동 산소망기 김 목사님이시네요. 또 두 분이 또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고 같은 마음을 품으면, 그랬어요. 신앙 단결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다 흩어져 있는데 신앙 단결로 뭉치면은 저 주사파는 무너진다. 그래서 두 분 군사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신앙으로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된 그 제1계명은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는 게 화목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뭐라 그래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여러분, 누가 하고 있다냐?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요, 이웃과 교통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는요, 화목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화목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끼리 갈라치기 하고요, 의사와 간호사끼리 갈라치기 하고요, 가족의 화목을 깨뜨리기 위해서 동성애를 지지하게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화목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갈라치기 해서 교회를 흠모스럽게 하기 위해서 교회발하면서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갈라치기에서 벗어나서 서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일단 성도들끼리 뭉쳐야 합니다. 신앙 단결이 되어서 우리는 이겨야 하겠습니다. 자,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금식하며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대표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이 온 군대를 소집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이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를 또 기억하시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뭡니까? 대적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처럼요, 이 기도가 그 아들 사무엘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를 또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요, 바로 사무엘상 2장 10절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7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단결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 주사파들에게 우레를 바라서 어지럽게 해서 다 흩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단결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부터 가만히 들어온 마귀로 틈타 들어온 종교다운주의의 영이 교회에서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신앙 단결로 이제는 교회가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우레를 바라여 공산주의 주사파를 혼란케 하시고 저 북한 김정은 김여정을 물리치게 하시고 3대 독재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서 저 또한 중국 시진핑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여서 중국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